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9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9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초소초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은 유성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심령들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른 때와 달리 전염병을 창궐하여 우리의 삶이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 기도하라는 그 말씀, 우리 외면하며 한 주간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더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 토마처럼 우리의 삶이 피폐된 그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도 주의 말씀 외면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날이기에 이렇게 기억하여 나왔사오니 정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계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난 날처럼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유정제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정치적인 부분에 휩싸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더욱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도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주께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세계가 더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 모든 것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선교지가 정말 어려움 속에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의 그 보호막으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서문교회 정말 추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이 예배당에 나오기 싫어서 이 자리에 없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있는 그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곳이 가정이고 그것이
바깥 어느 곳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이는 정말 일주일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고작 그 한 가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고작 한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고의 기쁨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교회를 주님 긍휼함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은 부흥이라는 그 말도 참 꿈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태가 전화위복의 귀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어느 때와 같은 이 시기가 아닌 줄 압니다. 더 힘든 줄 압니다. 아버지 예배당에 텅 빈 곳에서 주의 말씀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들을 기가 있어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 있는 줄 알고 정말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저 듣고 지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그 피곤함 없도록 하나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더욱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정말 사탄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전염병에서 노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뿐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며 내가 의뢰할 뿐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와 같이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고백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계략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을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쓰러뜨릴까 생각을 하며 찾아오는 악한 자들의 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전염병,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전염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악한 자들의 계략과 심한 전염병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 주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세가 하는 이러한 것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광야길에서 물도 내려주셨고 만나도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음식에 대하여서 하찮은 것이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어갑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지도자 모세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높은 장대에 달아 두고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놋뱀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반드시 세상의 어떠한 재앙에서도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고백을 합니까?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심한 전염병과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왼쪽에 1000명이 죽어나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리라. 어떤 재앙도 어떠한 전염병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만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메추라기로 지면에 쌓을 곳이 없도록 덮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덮어주시면서 그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면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처음에 갔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지만은 바로 왕 앞에 가서 서 있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모세는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를 원하신다,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깨닫게 되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말을 내가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적하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을 피로 만드는 이러한 피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개구리 재앙, 티끌 재앙, 파리 재앙, 전염병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까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재앙 속에서도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그 전염병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어떠한 전염병과 재앙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면서 이 전염병에서 걸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너는 똑똑히 보리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세를 향해서 네가 똑똑히 볼 것이다,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도무지 희망이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기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오직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내가 악인들을 보응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들을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으로 보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이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마실 물로 인하여서 다툽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다투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때에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들과 싸우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전쟁이 심하게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의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더 손을 들고 2시간, 3시간, 4시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는데 또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깁니다. 손을 또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절 동안,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이러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보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을 진멸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면서 그들과 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죽음의 보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들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응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재앙과 심한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떠한 재앙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어떠한 전염병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코로나19 근원지인 것처럼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까뮤는 베스트라고 하는 소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차 대전 전후에 이와 같이 일어난 사건인데 소설로 그것을 했어요. 전염병에 찾아오면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인간이 하는 것은 전염병의 근원지가 어디 있는가를 찾고,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는 누가 전염병에 걸렸는가를 찾고, 마지막으로 전염병에 걸리게 한 희생양을 찾는다. 이렇게 까뮤는 소설에 써놓았어요. 이러한 그의 소설의 내용을 보면서 그가 이 시대를 보며 쓴 것처럼 어쩌면 이럴 수가 그의 기록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결코 교회는 코로나19의 진원지도 아니고 성도들이 코로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의 방역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관공서보다, 학교보다,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더욱 방역에 힘쓰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청소하고 방역하고 소독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에 힘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교회의 정결 문제를, 소독 문제를 힘쓰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지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차별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저려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100배의 복과 박해를 함께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것이 의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져주시겠다고, 부러지지면 내가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91편 14절에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 6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첫째,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셋째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넷째로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다섯째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아멘. 여섯째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이 시간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 주십니다. 대적자들을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게을르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5장 이상을 읽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 9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첫째,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둘째,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소서. 셋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소서. 넷째, 교회가 속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든 재앙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뿐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한 사람도 전염병에 죽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전염병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6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년 및 주일학교 각 부서의 예배는 9월 10일 목요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수요일 저녁 7시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예배 찬송가는 284장과 365장이며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목은 바로의 꿈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요예배 찬송가는 407장과 264장이며 본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및 1:1 양육 훈련 안내입니다. 개강은 9월 중이며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운영 내규에 의하여 장로 후보자는 수료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공부 시간은 모집 후 의논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404구역 정희준 집사, 재은영 권사의 장남 정우영 성도와 제1청년의 최나린 성도의 결혼식이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드메르 웨딩홀 2층 CN홀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축하객의 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며 답례품으로 대체합니다. 성도의 축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또 평강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한번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이 9월 한 달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심령 위에와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해외에서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자손만대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